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신년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4년 첫 성찬식이 있고 오늘 순복음주한교회 첫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과 말씀 안으로 시상식이 있고요. 생일잔치 등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52구절의 말씀을 외우기로 하였는데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2024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복음 주나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순복음 주나니 교회가 2021년 7월 18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해를 맞이하고 3주년을 달려가는 올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을 세우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번역된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돌아보는 직책, 집안을 돌보고 관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이코노미아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일, 즉 통치, 섭리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직분은 세상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복음 전파하는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각각의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섭리인 오이코노미아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황정기 서리 집사님, 김소영 전입 집사님, 유영애 명예 권사님. 오늘 세 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번역된 플레레오는 완전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충만이란 뜻과 완전과 성취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황정기 형제님, 김소영 집사님, 유용혜 권사님,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세 분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으셨고 앞으로 받으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 일꾼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순수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 일꾼이 되면 어느 순간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직분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직분을 받았기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았던 곳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려는 열심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양대로 섬기고 미디어로 섬기며 여성교회로 섬기고 재직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또는 남이 추천해서 된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충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전파어로 번역된 카탄겔로는 지속적 상태 및 습관적 회귀를 나타내는 현재역 동사로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각 사람을 권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권하고로 번역된 누데툰테스는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훈계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자극을 주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로 번역된 디다스콘테스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권면하며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음을 부연하는 설명으로 분사 구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완전한 자가 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순복음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위대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에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순복음주하나님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